우리가 읽은 말씀, 동방 박사가 이렇게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모습, 가장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연상할 때 가장 전형적인,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말구유에 이렇게 누워 있고 거기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렇게 모략과 유향과 이런 황금으로 이렇게 경배하는 모습, 가장 어떤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앞뒤를 잘 읽어보게 되면은 이게 꼭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탐욕과 어떻게 보면 살육의 피비린내가 나고 있습니다. 헤롯이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이렇게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이는 대량 학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데 실패한 2사람하고 또 성공한 1사람을 같이 좀 우리가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헤롯 왕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가 온전히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좀 같이 묵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굉장히 이렇게 당황했죠. 자기의 또 정권의 위기를 느낀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6절에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정확히 베들레헴이다. 예루살렘부터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멀리 떨어지죠. 10여 킬로 되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날 것이다라고 정확히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기 메시아 나십니다. 메시아가 저도 탄생했다고 지금 예고되어 있습니다. 궁금해서라도 뛰어가고 싶잖아요. 과연 누굴까? 과연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났는가? 궁금해서라도 이렇게 뛰어가고 싶은데 그 줄은 마치 남의 일처럼 여깁니다. 저기서 난데 하고 그냥 더 이상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건의 삶으로 이렇게 전환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지만 그 안은 탐욕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어떤 그런 사람의 전형이 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지금 서기관들이었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그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그 장편 소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썼죠. 그 중에 대신문관이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되었어요. 종교라는 게 뭔가, 잘못된 종교의 모습이 무엇인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16세기 스페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비야 광장이라는 곳에 돌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그 사랑의 손길들을 군중들을 축복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고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이런 소식이 들리자 교회 당국자들의 태도가 어땠냐면은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 모든 질서가 다 확립되어 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좀 불편했습니다. 결국 그 예수를 체포했습니다.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감옥에 넣었는데 그날 밤에 그 대신문관이라는 늙은 안에 그쪽 지역의 가장 주교계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리스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요? 아니 그리스도든 아니든 상관없어. 어차피 나는 내일 당신을 이단자로 정죄해서 화형에 처할 작정이니까 오늘 당신의 발에 입을 맞춘 바로 그 자들이 내일이면 내가 손가락만 까딱해도 앞을 다투어 당신의 화형틀에 나뭇가지를 던질 것이요. 대체 왜 다시 왔소? 당신은 모든 권한을 교회에 일임하지 않았소. 우리는 당신이 이미 이전에 말한 것으로 족하오. 이제 다시 새로운 말을 덧붙일 권한이 당신에게는 없소.
알았어요. 대신문가는 이 사람 예수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교회 질서가 다 확립되어 있고 또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할 건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빵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사람들이 원하는 건 권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명예였어요. 근데 그걸 예수가 거부했다는 겁니다. 대중들은 우리들을 노예로 삼되 빵을 주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렇게 외치는데 당신은 그걸 거부했지 않소.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래 정신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불편했어요. 자기들 책에 다 갖춰져 있고 자기 지위들 다 가지고 있고 여기 이제 백성들 지지를 받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잘 적응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시 원래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예수가 태어났을 때 부담스러웠던 거죠. 여러분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갑자기 예수님 오시면 저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갑자기 내 설교 제대로 했는지, 갑자기 내가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예수님 그게 아니야라고 뭐 이거 어떻게 해, 이게? 내 이상과 맞지 않을 때, 나에게 원하는 거 축복이 있는 축복을 주시지 않을 때, 지금 살기 편한데 당신 때문에 갑자기 흔들리고 불편해. 이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더라도 우리들도 예수님을 몰라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배척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냥 2000년 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목회자들도 굉장히 예수님 오신다면 정말 불편할 겁니다. 힘들 겁니다. 나는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데 왜 와가지고 갑자기 다르게 살라고 못하죠. 그게.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부류가 실패하는데 헤롯 왕이죠. 헤롯입니다. 헤롯은 그 메시아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서 아예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 헤롯이 그냥 단순히 악독해서 그런가? 물론 악독해서 그렇죠. 그렇지만 헤롯은 느꼈어요. 자신의 권력에 지금 위기가 왔다는 걸 느꼈던 거죠. 그래서 박사들한테 얘기하죠. 악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실상은 경배하려는 게 아니고 죽이려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알겠지만 천사들이 야 헤롯에게 알리지 말고 너 다른 길로 가라. 그들은 피하고 예수님은 또 애고로 피신하게 되면서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헤롯이 열받아가지고 그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유학살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헤롯의 권력욕이죠. 헤롯의 권력욕.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왔는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어떤 우리가 단순히 어떤 경배의 대상, 단순히 어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아니고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왜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왜 메시아를 그렇게 강력히 원했습니까? 그것은 세속 권력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왕들이 자꾸 실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정말 멋있는 왕, 이상적인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이게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어떤 분이 메시아인가?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는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건 권력입니다. 권력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아주 지혜가 뛰어나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권력이 무궁하다는 겁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으로 해서 묵상하고 있지만 왜 로마 권력이 기독교를 핍박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고백했기 때문에 전파했기 때문에 세상 권력이 위기를 느낀 겁니다. 헤롯왕뿐만 아니고 로마 황제가 그랬고 또 오늘날의 모든 세속 권력들도 뭐예요? 그리스도가 위험한 인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실패할 때 민중 속에서 일어난 열망이 뭐예요? 메시아를 향한 열망이 일어나요. 그냥 아주 이렇게 잘 다스리는 통치자, 우리에게 평화와 정의를 가져다 줄 그 통치자의 어떤 열망들이 일어난 거죠.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세속 권력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교수신문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하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사자성어라는 여기서 발표하는 게 그 시대 안의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올해 2016년도 올해 사자성어를 보니까 군주민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자는 그렇게 어려운 한자가 아닙니다. 임금은 배고 백성은 물이다, 물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백성은 물이고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촛불 평화 시위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 이제 탄핵 사태에 이르는 그 과정 가운데 한국 사회 어떤 민심들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자성어고 지금 이 사자성어가 벌써 몇 년째 정치와 관련된 그런 사자성어가 이렇게 선정이 되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이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하나의 그것을 실현할 분으로 오신 겁니다. 2000년 전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이제 모든 세속 권력에 대해서 심판자로 오십니다. 지금도. 그 세속 권력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에 맞춰서 하지 않을 때 항상 그들은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속 권력은 짐승입니다. 짐승.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에 세상 권력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짐승이 뭐냐? 국가 권력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국가 권력은 항상 짐승처럼 동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홉스라는 사람이 그 국가론을 썼습니다. 만인의 투쟁을 얘기했던 역설했던 사람인데 국가론을 썼는데 국가론의 책 제목이 뭐냐? 리바이어던입니다. 리바이어던. 리바이어던이 영어식 발음이든 성경에서는 리오야단입니다. 리오야단. 우리 한글로 하게 되면 한문으로 하게 되면 라합입니다. 라합. 라합 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바다 괴물입니다. 국가는 괴물이고 짐승과 같습니다. 잘 길들이고 다스리면 우리에게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항상 자기의 경계를 넘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헤롯의 저항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지금도 필요한 거죠. 우리 민족에 다시 한번 이상적인 어떤 정치, 또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평화를 가져다 줄 그 어떤 그 고대들을 우리가 그 희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의 탄생을 예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실 기대하는 우리들의 소망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 할 것입니다. 헤롯은 이처럼 또한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있죠. 우리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오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 동방박사는 사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그 매기라고 해가지고 점성술사들입니다. 별을 보니까 별을 쳐보니 저쪽이 동방 쪽에 이쪽은 서방이겠죠. 그쪽에 서쪽에 별이 떴습니다. 저건 메시아의 별인 거죠. 그 별을 찾아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근데 이들은 별을 언제 발견했을까? 이들은 언제부터 이 별을 쫓아서 왔을까? 그 2장 16절을 보게 되면 헤롯이 이렇게 그 아이들을 학살하는데 이렇게 얘기죠.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그 뭐요? 별이 2년 전부터 반짝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 해석이 안 되겠다. 2년 이후로는 다 죽인 거죠. 짧으면 1년, 길게는 2년 동안 그들은 별을 관찰했고 별을 보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동방박사입니다. 어떤 때는 별이 뜨지 않아서 사막을 횡단하는데 방황하기도 하고 길을 잃어보기도 하고 근데 그 별만 쫓아서 왔어요. 그 동방박사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그 T.S. 엘리어트가 4월은 잔열한다 할 거 썼던 그분이죠. 사월에 황무지를 썼던 그 시인인데 그가 동방박사의 여행이란 그 시를 썼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그 동방박사 얼마나 고초 끝에 여기에 다다랐는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여행을 하기엔 그토록 긴 여행을 하기엔 연중 가장 고약한 때였지요. 기름 푹푹 빠지고 날씨는 매섭고 바로 한겨울이었지요. 거기다 낙타들은 상처가 나고 발이 붓고 고집을 부리며 질척거리는 눈 위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낙타꾼들은 욕짓거리에 불평을 하며 도망치고 술과 계집을 요구했습니다. 밤에는 모닥불도 꺼지고 쉴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도시는 적대적이며 마을은 불친절했습니다. 동네는 불길하며 바가지 요금을 강요했습니다.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토막잠을 자면서 이 모두가 바보짓이라는 목소리가 우리 귀에는 들려왔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인생에 우리 겪을 수 있는 나그네가 겪는 여러 가지 고초들을 겪으면서 왔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감격. 이거 이제 과거를 이제 자기가 회상하면서 쓴 시인데 과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족스러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시라서 그런가 좀. 그러니까 만족스러웠습니다. 왜냐면 이제 추억이 됐잖아요. 오랜 세월이 지난 연후에 추억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힘든 과정 가운데서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에겐 그게 감사하고 정말 감격스러운 겁니다. 너무 편안한 데서 받게 되면은 여러분 그거 정말 선물처럼 느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초 끝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힘들게 이렇게 고생하다가 결국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동방박사도 이렇게 힘든 고초 과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그를 경배하는 영광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 외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추억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이 동방박사는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들은 그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엘리어트가 계속해서 이 동방박사 여행에서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은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내 나라인 이 왕국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더 이상 편하지가 않습니다. 자기네 신들에게 메어 달리는 이교도 천지인 이 낡은 율법하에서는 또 한 번 달갑게 죽어야 할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예수 경배하고 나서 그 맛을 보고 난 연후에 이제 이 땅에 와서 살면은 무미건조해져 버려. 재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뀌어 버린 거죠. 이 낯선 백성들과는 편하지 않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은 편하고 즐거웠던 게 정말 지금도 편한가? 즐거운가? 자주 가던 술집, 자주 나누던 대화들, 늘 관심 있어 하던 자녀 자랑이나 물질 자랑, 이 모든 것이 덧없이 되었는가? 불편해졌는가? 이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났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힘들게 얻었기 때문에 또 정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더 그 감격 때문에 뭐죠? 그 감동 때문에 이제 그동안 자기가 즐겨하던 그 모든 것들이 과거가 됐고 이제 즐겁지 않은 것이 됐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진정한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보통 우리는 동방박사를 세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황금, 유향, 모략을 이렇게 바쳤으니까 우리는 보통 셋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보면 알겠지만 세 사람의 말은 없어요. 셋을 드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새 찬송가 불렀죠. 근데 좀 너무 심한 게 원래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세 사람은 자꾸 이 세 사람 아니야라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라고 바꿔버렸습니다. 아주 그래서 조금 옛 그 맛은 좀 사라지고 말았는데 교회 전통에서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황금을 바쳤던 사람은 멜키오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멜키오르. 이 사람 나이가 많았고 백색 머리에 긴 수염을 가졌다고 합니다. 유향을 선물로 드린 사람은 카스파르입니다. 카스파르. 이 사람은 젊고 수염이 없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몰약을 선물로 드렸던 사람은 발사자르입니다. 이 사람은 거무스레한 얼굴에 이게 그냥 교회 전통에 맞는 거 아닙니다. 동방박사가 이렇게 세 사람을 드렸는데 뭘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상한 전통들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20세기 와가지고 동방박사가 네 사람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이제 그 하나의 소설이죠. 오래전에 수필일 수도 있고 소설일 수도 있는데 헨리 벤다이크라는 사람이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책을 냈습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 네 번째 동방박사 이름은 알타반이었습니다. 그냥 가공의 소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앞에 했던 세 사람 말고 알타반도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말을 듣고 자기도 경배하러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루비, 사파이어, 진주를 마련했습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이 동방방에서 세 사람과 같이 합류해가지고 온 거죠. 근데 알타반이 말을 타고 예루살렘 근처 정도 왔을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신음하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나머지 세 사람 바빠서 가는데 이 알타반은 뭐예요? 그 사람은 정성껏 간호해 줍니다. 주막에 하룻밤을 간호해 주고 또 뭐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예물 중에서 루비를 주인한테 주면서 이 사람을 정성껏 좀 지극히 간호해 주십시오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늦어버린 거죠. 늦어가지고 막 그 동방방 세 사람 쫓아서 막 가고 있는데 가보니까 이미 자기 친구들은 다 떠나버렸고 예수님은 헤롯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이미 이집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허탈한 거죠. 예수님을 못 뵌 겁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막 말발굽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비명 소리가 나고 어느 집에서 막 갓난아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였냐면 헤롯이 지금 2살의 아이들 다 죽이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아기를 발견하고 알타반이 그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예물을 사용합니다. 사파이어를 병사들의 대장에게 주고 그 아기의 목숨을 살립니다. 알타반은 이제 예물이 하나만 남은 거죠. 알타반은 그 이제 진주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집트로 갔단 말을 듣고 이집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집트 가니까 또 예수님이 또 어디로 갔다고 해서 계속 뒤만 쫓아다니다 결국은 33년의 세월이 흐르고 맙니다. 이제 마지막 순례 여정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근데 마침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겠다고 이제 그분을 쫓아갔습니다. 내 진주를 마지막으로 그분께 드리겠다고. 근데 막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그 어떤 그 소녀 하나가 노예로 팔려가던 소녀 하나가 자기 좀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너무 불쌍했어요.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물인 진주를 그 불쌍한 소녀에게 몸값으로 주고 그 소녀를 풀어줍니다. 알타반에 아무런 예물도 없습니다. 이제 왕을 무슨 면목으로 봐야 될까 이렇게 걱정할 걸음을 옮기는 순간 예루살렘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막 갑자기 지진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기왓장이 알타반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70세를 넘긴 알타반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죽어가면서 마지막 힘을 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새로운 왕 메시아를 만나 경배하러 평생을 찾아다녔지만 그분을 만나지 못한 채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경배하려 준비한 보석들마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린 겁니다.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알타반, 너는 정말 훌륭한 나의 아들이다. 난 이미 너의 경배를 3번씩이나 기쁘게 받았다. 네가 작은 소자들에게, 강도 만난 자, 그리고 아기에게, 그리고 저 노예된 소녀에게 해줬던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내가 만난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나였느니라. 그 소리 듣고 알타반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죽어가는 게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공상의 이야기지만 우리 또 지금 예수님은 이제 또 이 세상에 다시 아기 예수님 2000년 전의 예수님으로서 뿐만 아니고 지금도 여러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경배하는데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황금입니까? 유향입니까? 모략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는 우리 이 감사의 마음,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빈 마음, 또 이 사랑의 마음, 희생의 마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예물로 받기를 원하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계신 여러분, 그분께 여러분의 사랑의 희생으로서, 여러분 헌신으로서 그분께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